2021년 1월 2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란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그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6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직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수태에 고지하는 부분과 또 천사와의 만남을 통해 엘리사벳이 임신함을 알게 되는 부분, 또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마리아의 찬가,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지를 함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성경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자 마리아는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요즘 말로 좀 그렇습니다. 과연
약혼한 처녀에게 임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은혜일까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약혼한 처녀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윤리적인 일들이 있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그 모든 의심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고 또 혹시나 또 잘못된 낙인이 평생토록 그녀를 따라다닐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축복일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은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라는 것을 자신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살펴볼 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은혜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벗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분명하게 초점 맞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새해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아직 그 믿음이 없으시다면 순종하려는 삶의 태도와 의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과 삶의 태도를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정말 믿음의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벳의 임신한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자신의 친척을 또 방문하게 됩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젊어서부터 여러 노력을 해왔겠지만 그녀는 늙기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알려준 것처럼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나 지난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서 정말 기쁨으로 문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3개월의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의 출산의 시기까지 그녀를 돌보며 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리아는 정말 기쁨으로 엘리사벳과 함께 하면서 자신과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벳 역시 마리아와의 만남을 통해 큰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마리아의 순종의 태도에 대해서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난 역사의 당사자이자 또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은 태중에 있던 아이도 뛰놀게 할 만큼 기쁨으로 가득 찬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도 참 기쁜 일인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교제도 정말 큰 기쁨이고 은혜인지를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우리 부산진교회의 모든 공동체들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또 학교와 일터, 또 교회의 각 부서와 모임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가득하기를, 또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모든 고백의 말들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은혜를 나누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득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또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지를 또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오늘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한 팔의 힘과 또 권세, 또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찬가를 통해서 자신이 경험해왔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인격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말 아름다운 고백으로 마무리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2021년이 정말 마리아의 찬가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으로 끝맺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올해에도 우리에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사랑과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힘겨운 2020년을 보내서인지 2021년에 대한 소망과 기대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우리가 가진 걱정과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